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흠행하는 사람이나 우생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남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는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알고 머리로 이성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회복함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빼앗겨야 얻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빼앗겨야 얻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빼앗겨야 된다. 차라리 뺏겨라.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금방 배경을 알 수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도와 성도가 싸우고 싸우다가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소송을 해서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듣고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에베소는 고린도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지 않고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심판날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합니다.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 판단할 세상에 왜 성도가 판단을 받으러 가느냐? 교회 일인데,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교회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왜 세상에 가서 판단받을 그런 일을 만드느냐? 교회 안에서 해결할 그 능력이 안 되냐?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낫기 때문에 세상보다 더 훌륭한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세상보다 수준이 낮아서 세상의 판단을 받으러 가냐? 이 정도 중재가 안 되냐, 너희가. 형제와 형제가, 성도와 성도가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걸 중재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냐, 법정 갈 때까지. 이런 이야기가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성도가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심지어 천사들을 판단할 것인데, 이 세상 일을 판단할, 분별할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교회 안에 하나도 없었냐. 그것도 형제와 형제가 소송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도 불신자 앞에서 하냐. 얼마나 이 부끄러운 일인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리적인 거든 이단이든 교회 안에서 할 일이지 세상 법정이 판단 내려줄 일이 아닙니다. 이 판단에 이어서요, 고린도전서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보고 좋대요. 나 바울파예요. 난 바울 당신이 좋아요. 바울 관심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나는 바울 네가 너무 싫어. 아볼로가 최고야. 바울은 관심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다. 아무 일도 아니다. 나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다. 나는 거기에.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받는 판단. 바울은 이래, 저래.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 시선, 어떻게 보십니까? 바울은 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나 좋다는 사람도 나는 거기에 관심 없다. 나 싫다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내가 뭘 하거나 안 하거나 관심이 없다. 세상에서 판단받는 것도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도 관심 없다. 심지어 뭐냐?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성도는 판단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물론 내가 잘못했으면 그 의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일단 이 전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선에서 내가 계속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그런 판단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 판단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몇 점으로 생각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당신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면 좋아하고. 당신 별로입니다. 그러면 슬퍼하고.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몇 점으로 생각하시는가?
그게 나한테 중요한 주제라는. 나 자신도 나에게 점수 매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매기는 점수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 앞에는 나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관심 일절 없다.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몇 점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기는 점수가 나는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산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상과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약탈하는 자를 내쫓으라, 내쫓으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쫓아라,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약탈하는 사람들 내쫓아버려라. 내쫓아버려라. 마귀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교회에서 내쫓아라.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내어주어라. 마귀에게 내어주는 게 뭡니까? 마귀야, 받아라.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내보내라. 너는 우리 공동체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보내라는. 왜? 교회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쫓으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럼 이건 판단이 아닙니까? 판단을 해야 내쫓죠. 이 사람 나가야 된 사람입니다. 판단하고 내쫓잖아요.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할 사람이 판단하면 됩니다. 교회에 당회가 있을 수도 있고, 담임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판단할 사람들, 장로회일 수도 있고요. 판단할 사람들이 판단해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회개한 사람을 반드시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내어주라. 그 뒤에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육신은 멸하게 내어주고 그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죠? 교회 밖으로 내쫓기고 슬프고 억울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교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세상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성도는 주님과 함께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판단할 게 없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게 없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무너질 이유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법정에 송사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 때문에는 송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 보면 형제를 소송하지 말고 차라리 해를 당하고 빼앗기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형제 간에 소송한다는 게 벌써 실패다. 왜 소송하죠? 이기려고 소송하는 거예요. 승소하려고 소송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둘 다 실패다, 실패. 형제끼리 소송, 성도끼리 소송에 다 실패한 인간들이다. 왜? 이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제목입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이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이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억울한 일 돼 있죠? 왜 차라리 억울한 일 그리고 밑에 8절에 불의를 행하며 이건 다른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다르게 번역해 놨는데 아닙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또 8절에 불의로 번역된 단어는 아디케이테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왜 손해를 입지 못하냐? 네가 손해를 보면 되지 않느냐? 형제와 갈등이 생겼으면 너가 손해를 봐라. 그리고 밑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뭐죠? 손해를 입히고 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아포스테레이테라 그래서 권리를 박탈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 속아주지 못합니까?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번역은 했지만 속인다라고 번역보다는 권리를 박탈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차라리 이걸 다시 말하면 왜 차라리 손해를 당하지 못하냐? 왜 차라리 권리를 빼앗기지 못하냐? 도리어 여러분은 손해를 입히고 있고 권리를 빼앗고 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남창, 동성연애하는 사람, 도둑, 탐욕 부리는 사람, 술꾼, 남을 헛뜯는 사람, 헐뜯는 사람,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 목록들을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음행하고 동성연애하고 술꾼, 남을 헐뜯는 사람,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누구와 같이? 형제를 소송하는 사람과 같이.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목록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이 목록을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 너네도 동성연애, 남창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경고를 얻어야 됩니다. 못 들어간다. 교회 안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빼앗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 앞에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결국 앞에 내용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난 교회에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동성연애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랑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 못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난 모든 권리를 다 누리겠다.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형제를 소송해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손해를 당하고 권리를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자기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모든 권리를 다 지키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표현해서 빼앗겨야 얻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당해라. 차라리 권리를 뺏겨라. 교회에서. 권리를 빼앗기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어, 정당한 이유가 뭐냐면 이 뒤에 고린도전서 오늘 6장인데 9장에 가면 바울이 나는 나의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권리를 빼앗기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울이 무슨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사역비를 받는 것이 마땅해요. 바울이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받지 않고 나는 일하면서 전도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나는 천막을 만들면서 했지. 내가 마땅히 받아도 되는 그 어떤 목회자의 생활비를 받지 않고 내가 사역을 했다. 그 말은 뭐예요?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다. 나는. 너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권리를 다 받아 누리면 하나님한테 무슨 상이 있겠느냐? 포기해야지 상이 있지. 다 받아 누렸는데. 그렇죠? 상이 없다는 거예요. 상. 다 받았잖아. 상이 없는 거죠. 권리를 포기한 만큼 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상급 뺏기니까. 뭘 하고? 몰래 하세요. 교회에서. 몰래.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헌금 명단 써주는 거는 진짜 악한 일이에요. 왜? 상급을 다 뺏어가잖아요. 상급이 없어. 주보에 헌금 명단에 이름 올라간 사람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다 뺏긴 거예요. 뺏긴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자기한테. 상급 없어요. 헌금 명단 올라가면. 뭐 극단적인 얘기지만. 아, 그래서 곡식을 밟아 떠는 그 곡식을 타작을 하잖아요. 그걸 소가 이제 하지 않습니까? 소가 돌리면 이제 그 곡식을 그 껍질을 벗겨내잖아요. 그 맷돌을 소가 돌리는 큰 맷돌로 그 곡식을 하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하는 소가 좀 먹어가면서 해야지.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손해를 당하지 못하고 왜 빼앗기지 못하냐? 권리를 빼앗기지 못하냐? 줘라. 권리를 뺏겨라. 손해를 당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뺏겨라. 권리를 줘라. 해도 되는데 하지 마라. 손해를 당해라. 싸우고 있냐? 주지 그냥. 속아라 그냥. 속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것까지도 그렇다 치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냐? 너네 천국 갈 수 있겠냐? 그걸 해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고 너네 구원받은 사람 맞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내용, 더 중요한 내용, 여기 예수님이 나오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손해를 입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손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권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마땅히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몸을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냐?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셨고, 연약한 육신으로 사셨고, 맞으면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는 연약한 그 모습으로 사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손해를 당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스스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누구죠? 내가 지금 소송하고 있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 교회, 형제를 생각하고 손해를 당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막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아, 손해 당하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극기 훈련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스스로 손해를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권리를 내어주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해를 입어라. 의도적으로 손해를 봐라. 의도적으로 권리를 내어줘라. 해도 되는데 하지 마라. 라는 거. 그것만큼만 상급입니다. 뒤에 구장에 보. 내가 이만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반만 누렸어. 반이 상급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원하시는 기특한 일을 했는데 반만 알려졌습니다. 그럼 절반이 상급이에요. 절반 없어요. 알려졌잖아요. 칭찬 받았잖아요. 사람한테. 사람한테 칭찬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칭찬 받을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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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헌금 명단 쓰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헌금한 사람들 상급 빼앗기지 않도록. 그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박수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요. 우리 주일에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박수 받는 자리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박수를 받느냐? 심판받을 때 하나님한테 박수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맨날 모의고사 볼 때, 아, 너 모의고사 진짜 잘 본다. 친구들한테 맨날 박수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날에, 그 그 시험날에, 수능날에 그 수능 점수가 100점 맞아야 의미가 있지.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손해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권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왜 권리를 내려놓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손해보시고 권리를 내어주신 예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위해서 손해보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권리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형제들 간의 다툼이 있었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랬고, 권리를 절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법정에까지 가가지고 판단을 받고 있는 이런 한심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일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옳다면,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을 생각하며, 누가 나 좋다 그래도, 누가 나 싫다 그래도, 세상에서 내가 좋다 그래도 싫다 그래도, 심지어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낮게 보거나 높게 보거나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좋은 점수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차라리 손해를 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차라리 권리를 빼앗기게 하옵소서. 아니, 스스로 포기하고 내어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어떤 윤리적인 결단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손해보시고, 죽기까지 손해보시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데, 마땅히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지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